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의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을 했고,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많은 책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음료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남기고 이 기록을 남기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이 바울이 사실은 편지를 쓰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많은 후손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을 하였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잠깐 머물게 됩니다. 길지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면서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그 사건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을 남겨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곳에서 적게는 3주 그리고 많게는 5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일단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새 안식일 동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3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매일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해 설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경의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 맞게끔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강해 설교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 강해 설교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또 이곳에 신포항교회 제가 1년 전에 와서 사실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또 많은 성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강해 설교를 창세기 1장만 1년 동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거의 한 1년을 잡아서 또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단어를 살피고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하여서 거기에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 필요는 있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정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한번 듣고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를요 1장부터 여러분 한 장을 1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다 하다 보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창세기를 보다가 왔는데 마침 왔는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와버렸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어쨌든 빨리 되도록이면 이 성경을 우리가 통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대기 성경 학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부터 한 3달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일 모여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성경 한두 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만큼은 적어도 성경을 읽어보고 순종해보고 말씀을 따라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아보고 그것을 누려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읽고 빨리 순종하고 빨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했는데 아마 이 바울도요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적어도 한 자라도 빠짐없이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때 당시에 성경을 강론한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을 강론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마 창세기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빨리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나를 지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몇 년 동안 묵냐 하면 1년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늘 염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바울의 마음속에 한 교회가 떠올랐는데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늘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고린도의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3주 동안 가르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요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과연 그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있을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들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항상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늘 염려하고 마음에 이 데살로니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냐 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디모데가 그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한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가까이 있으니까 함께 펼쳐서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의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다시 읽을까요?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위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쁘냐 하면요, 그 바울이 1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바울이 그 위로를 받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야, 이 교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3주 정도만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들에게 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축복의 인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오늘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요, 헬라인들이 주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늘 샬롬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헬라인들이 쓰고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의 인사말과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이 최고의 인사말을 합하여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줄 때는요, 정말 기쁜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축복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음료. 여러분, 이 음료는 우리의 갈증을 어떻게 해요? 해소시켜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생수의 그 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엎드릴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전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에요? 영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은혜. 여러분, 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은혜예요. 평강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항상 내려와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항상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사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명예를 받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성경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과 명예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적대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가운데에서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인물을 바라봤을 때요, 야, 참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이 그것에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함을 베풀어 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평안의 은혜. 여러분, 이것 두 개만 다 받아도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 두 개만 다 받으면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다른 것 다 채워줄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을 줄입시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상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을 받고 가면요, 그냥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요, 가장 큰 이 축복의 인사를 데살로니가의 이 교인들에게 하고 난 후에 이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는 것이에요. 야,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그 재림의 때가 언제 될 건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만 아시느냐? 우리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제일 먼저 이들에게 무엇이 보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났던 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 역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하고는 틀립니다. 이 역사는 영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지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월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이 바울이 봤을 때는요, 과거에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항상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 바울이 받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오늘 바울이 그들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나도 참 대단했다.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옛날에 내가 그랬지.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능력은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은 다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지금 내 현재에 있는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있느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 여러분, 과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일하느냐?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 믿어보자. 제가 예전에 이 학생회를 오랫동안 할 때 한 번은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도 중앙교회에 있었던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 13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기도하면서 적어도 한 30명은 채워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그 학생이, 지금은 청년입니다. 지금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믿음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합시다. 이왕 기도할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100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명은 채워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때요, 배가를 주셔서 그때 학생들이요, 여러분, 한 50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또 청년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해보자. 믿어서 좋지 않을 건 뭐가 있어? 믿음대로 해보자. 그러면 될 거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칭찬하고 싶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의 수고가 이들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수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말을 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참 빠르지요.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1년 365일 여러분 사계절을 보내면서 특히 교회에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차량으로 봉사하거나 또 식당으로 봉사하거나 청소로 봉사하거나, 이 사람들을 보면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단수가 되면 단수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자원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직접 몸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와서 기도로 돕고, 그리고 또 협력하여 돕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생활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랑이 넘쳐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 교회에 퍼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 것이 이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교인들이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에요. 바울이, 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랑을 또 나누어 주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런 눈길로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저 교회는 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봐. 그리고 우리 서로 또 이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저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그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지,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줘요. 파워를 가져다 줘요.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이야기를 좀 할까요? 그 한국 드라마 많이 좋아하시죠? 이 한국 드라마가요, 얼마나 흥행을 하면요, 일본이나 중국의 이 드라마를요 가져가다가 틀어주는데 아주 대박이 난대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대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딸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그저 이 딸을 키우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라. 근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한켠에 아주 이 마음에 이 슬픈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딸을 사랑해주고 싶고 딸을 보호해주고 싶고 딸에게 무엇인가라도 해주고 싶은데 딸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또 일을 나가야 되니까 챙겨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런 딸을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아버지의 소망은요, 딸뿐이라. 그래서 그 딸을 위하여서요,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재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가요, 참 이런 것이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렇죠. 딸이 하루는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 딸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슬프다, 그죠? 드라마라고 생각합시다. 슬프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제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게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힘써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앞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두고 예수님은 칭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다고 생각합시다. 목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앞에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종말이 됐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앞에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믿음의 열심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 고맙다. 그 믿음 지켜줘서 고맙다. 열심을 다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합니다. 너의 그 사랑의 수고함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칭찬을 합니다. 나를 기다리면서 참 많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졌구나. 이제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생명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받는 순간 지난 시절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그 열심과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 늘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고 늘 마음속에 기도가 되었지만 그것에 부응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의 칭찬은 곧 예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 정말 사랑의 수고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칭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포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